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주 예수님 재림 징조에 대한 말씀, 이제 44강에 대한 말씀을 지난번에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요. 그 말씀을 더욱 오늘 보충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짐승표 분별을 위한 기준인데요. 첫째, 그 시점은 대환란 때의 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표 분별을 위한 기준의 두 번째는요,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적그리스도가 믿음과 관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전 세계적으로 화폐 제도, 매매 용도로 사용을 해야 하고요. 또 다섯 번째는요, 전 세계가 참 하나님의 교회가 이를 짐승표라고 선포하여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해 주게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짐승표에 대한 아주 난제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짐승표 받은 자는 유황볼 심판이 영적인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또 두 번째로는 난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짐승표를 영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짐승표를 받은 자는 주 예수님 재림 심판이 영적인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16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16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제를 해결하는 세 번째는요, 주 예수님 재림과 짐승, 거짓 선지자, 유황불못 심판이 영적인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인데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렇게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난제 해결, 네 번째는요, 목배임의 순교와 예수님 재림 후에 왕권과 제사장권 또 첫째 부활까지 영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된다는 것인데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주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 천년 왕국, 천국 구원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종말론의 궁극적인 역사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짐승표를 이 같은 최후의 심판과 구원의 연결을 짓고요. 또 심판과 구원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영해를 하게 되면 기독교의 믿음은, 기독교의 신앙은 철저히 무너지게 됩니다. 당연히 이 신앙은 최후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짐승표에 대해서도 역사적, 미래적으로 반드시 해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이 시대의 화폐 발달 현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역사적, 과학적입니다. 역사 가운데 실제,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을 미리 보여줍니다. 화폐 발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우연히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성경 예언의 성취임을 확증해 준다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특히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짐승의 표에 대한 그 올바르게 분별을 하는 기준은요, 땅에 거하는 자들로부터, 크게 세 번째는 땅에 거하는 자들로부터 경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2절인데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둘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는요,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그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통치 방법의 경제 매매의 표로 해석하는 크게 네 번째는요, 두 증인을 죽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자, 요한계시록 11장 7절입니다. 그들이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두 증인의 사역은요, 택한 자들까지 미혹을 시키려는 적그리스도의 계략,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요, 그 방해자인 적그리스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죽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죽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적그리스도는요. 그리고 크게 다섯 번째로 적그리스도는 음녀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인데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16절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적그리스도가 처음 등장할 때는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지만요, 음녀가 짐승을 타게 되는데요, 그 짐승의 목적이 달성이 되면 음녀를 배반하여 멸망시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서 망하게 하는 이 역사는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라는 이 표현처럼요, 아주 철저하게 자행이 될 것입니다. 자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요, 어린 양과 적그리스도가 어린 양과 싸우지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인데요. 그들이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자, 적그리스도는 사탄으로부터요,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일곱 머리와 열 뿔로부터도요, 능력과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크게 두 싸움이 있는데요. 이 두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사단,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두 증인과 거짓 선지자, 참 성도와 육적 성도, 천국 사역과 불못 사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두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낸 전쟁의 비밀을 이 두 싸움에서 보여주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적그리스도는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라 바로 싸워야 할 대상임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강해도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재림하신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 심판을 당합니다. 적그리스도는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시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요, 주 예수님 재림 때, 강림하실 때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아무리 악의 세력이 핍박하고 곤고하게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과 싸우지만 적그리스도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두 번째로 대접 재앙의 심판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0절인데요.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자, 사탄으로부터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받고요, 일곱 머리와 열 뿔로부터도 권세와 능력을 받은 짐승의 통치권 역시 다섯째 대접의 재앙 앞에 끝장이 나고 맙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우리 주 예수님의 강림하심으로 재림하심으로 패하여진다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과 8절 말씀의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과 더불어 적그리스도가 싸우지만 심판을 당하게 되는 세 번째는요, 그 심판, 적그리스도의 심판의 결과는 유황불 불못에 던지운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보시면요. 짐승이 잡히고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시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갖은 잔혹한 행위를 가하였던 짐승 적그리스도는요, 결국에 가서는 유황불 붙는 못에서, 지옥불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적그리스도의 최후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됐느냐 하는 겁니다. 마지막 대환란기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내다보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한 7가지 자세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9절과 10절인데요.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인데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대환란기에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핍박 앞에서도 성도들은 인내와 더불어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또 성도의 자세 두 번째는요, 참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인데요. 그들이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주 예수님이신데요. 이미 이기셨고요. 장차 완전히 이기실 분이십니다. 그로 인해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 곧 성도들 또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 세 번째는요, 짐승의 미혹을 이긴 자는 예비처 성도가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시면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자, 짐승의 미혹 앞에 패하느냐 이기느냐 그 여부는요 매우 중대한 기로입니다. 이긴 자만이 예비처 성도가 되어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 네 번째는요, 짐승의 미혹을 이기면 천년 왕국의 왕권 성도가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인데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짐승의 미혹을 이긴 자들의 결말은요, 천년 왕국
왕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긴 성도들이 최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에 대한 성도의 자세 가운데 다섯 번째는요, 짐승을 놀랍게 여기는 자는 땅에 속한 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8절인데요.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자, 이긴 성도들은, 승리한 성도들은 구원을 받지만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땅에 거하는 자들은 짐승을 놀랍게 여겨 따르게 되고 결국 멸망받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음녀는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3절인데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배도하는 교회를 예표하는 음녀는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즉, 짐승과 타협을 해서 땅에서 영광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에 대한 성도의 믿음의 자세,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요, 미혹된 자는 짐승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서 8절인데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배도하는 음녀의 교회, 짐승에게 미혹된 자들은 결국 멸망할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그들은 짐승과 같이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러한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이렇게 대환란기에 이런 말씀을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놀라운 사실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참으로 이 환난 전에 예수님이 오실지, 환난 중간에 오실지, 환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통과한다는 그런 엄청난 환난에 대비한 믿음을 지금부터라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분은 거듭나고,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께서 그 환난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성장시켜 달라고 평소에 지금부터라도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예배에, 참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의 승리자는 믿음에서도 승리자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긴 자에 대한 영광과 이긴 자에 대한 천국,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요한일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주는 이와 심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에 정말 평소에 오늘이라 일컫는 그 동안에 믿음에 대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실한 믿음을 달라고 또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으로 예배로 찬양으로 그리고 말씀을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성화 구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인격을 닮아 나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우림 상태 되신 우리 주 영상 인도하시니 정정정정정 곳에서 우리 정령도 주며 선한 목적 구세주여 영정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영상 인도하소서 하시고 항상 인도하셔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이루어주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이루어주소서 정의가 강건한 우리로 정정하여 주시고 깨뜨는 보신 은혜로 잠들게 하시고 선한 목적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적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소중하고 존귀한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